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러한 한계 때문에 바울이 이제 전략적인 측면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측면 속에서 이제 소아시아 교회라든지 아무래도 외부에 이렇게 이방 교회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기는 게 예루살렘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저 바울이 우리의 어떤 정통성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필요 없고 이방인들이 필요 있다라는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끊어지는 거고 이방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오해들을 또 종식시키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3절을 기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3절은 그 세 가지 측면을 같이 연동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측면 중에 어느 하나가 따로 떼어질 수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바울의 절절한 신앙의 감정, 탄식, 그리고 이 탄식을 뛰어넘는 바울의 냉철하고도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진단, 거기까지가 담겨있지 않는가, 3절 안에. 이러한 단초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요, 계속 이어지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인들이다.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에서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저는 만물 위,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고요.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은 4절하고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의도가 드러나는 게 예수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에 대한 언급과 또 동시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저희에게는 양자됨이다. 그래서 휘오데스티안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것이 육체와 혈통으로 이어받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아들로서 세워주셨다라는 표현이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8장이었나요? 이제 양자의 영의 단어와 여기서는 동일한 단어로 알고 있어서 휘오데스안. 그러니까 휘오데스안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그 육신의 혈통에 대한 강조가 있기보다는 아들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실은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양자로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여기 묻어있지 않느냐. 은혜로 입양되는. 그렇죠. 입양이죠. 사실은 선민의식들은 그 혈통주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로 아들로 세워졌다. 근데 여기 또 하나 담겨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올려줌이죠. 올려 세워줌은 이렇게 은혜로 세워준 것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서 말해졌다. 왜냐하면 이 신구약 역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기록이 됐으니까. 현상적으로 유대인들 통해서 기록이 됐는데 이 현상적인 걸 아까 전도사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그거를 피가 섞인 피의 혈통성으로 이해를 했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피의 혈통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거하게 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른 거죠.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유대인들아 니네가 그렇게 얘기한 혈통으로 얘기하는 그건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야. 여겨주신 거야. 지금 그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여기에 묻어있지 않는가. 세상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지만 그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웠으니까 그것이 여기 이스라엘에서 신분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죠.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렇게도 볼 수 있네요. 그러면 복음은 어느 한 곳에 한 누구에게 특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우주적인 차별이 없는 복음. 그리고 또 하나는 차별이 없는 복음이 이렇게 유령처럼 이렇게 가연설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오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혈통이 존재하는 거죠. 육체적인 혈통, 역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당시엔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가연설로 사도 바울을 가연설주의자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은 이방으로부터 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난다라고. 그러면 믿음은 아무나 다 얻는 거네? 그러면은 이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정신이 들어오면 되는 거네? 그게 왜 만연했냐면 당시에 영지주의가 그랬거든요. 이거 정신으로 그냥 깨달으면 되는 거네? 예. 그래서 나타난 생각이 예수님은 실제 육신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림자와 어떤 환청, 메시지로 나타나셔서 부활과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야. 그게 이제 도케티즘 그 가연설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부인을 하잖아요. 예, 인성을 부인하죠. 인성을.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부인을 해요. 근데 되게 그때는 그럴듯했대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울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이게 이제 바울하고 도마하고 좀 많이 섞였던 지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마 복음도 있었었는데 도마는 가연설이 강해요. 예. 영적인 것에 대한 그 강함을 갖고 있었죠, 도마가. 근데 도마는 직접 예수님을 봤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도마 복음에 대한 도마 복음이 왜 외경일 수밖에 없냐면은 도마 자체의 정신성은 바울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뿌리가 깊었거든요. 근데 이 도마의 2세대, 3세대 제자들이 거기다가 이 가연설을 계속해서 덧씌웠어요. 그래서 도마복음이 정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은 도마의 말은 거의 3분의 1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추정하고요. 3분의 2는 도마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추정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영지주의적인 생각, 가연설주의가 계속해서 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살이 붙여지니까. 근데 이 도마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적인데 그 인성 자체를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 가연설 쪽으로 갔을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시리아 기독교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시리아 기독교에서는 그 살아있는 사람도 지금 안성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안성홍 증인이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경향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만져지고 느꼈던 사람도 진짜 신이라고 인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까지 내가 만졌던 것들은 육체로 만진 게 아니라 영으로 만졌다라는 사상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기독교라기보다는 시리아 문화가 그랬었죠. 애굽 그 문화, 그 토촉 종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후에 저 사람 성인이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은 저 사람과 지금까지 관계했던 모든 것들도 이거는 나의 육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안으로 본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보면은 되게 그럴싸한 게 들어보셨죠, 목사님? 요즘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신흥 이단 중에 하나인데. 이름은 들어봤는데 거기 안성홍 중에는 이제 안성홍 씨가 92년도인가 지금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돌아가셨다는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 사람을 이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 그 사모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안성홍 씨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지금 가연설주의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우리와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옷을 입고 나타나서 하나님 옷을 갖고 다시 간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선명의 원리강론도 보면은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고 이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리강론 얘기도 잠깐 드리면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은 또 그거 비슷한 또 복음을 내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창세기의 타락 신화를 어떻게 해설을 했냐 하면은 그걸 자기들은 신화라고 일단 표현을 했고요. 창세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타락의 이야기를 뱀하고 하와의 관계를 육체 관계를 맺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 타락의 원인은 더러움의 결탁이다. 그러니까 아담을 남편으로 두지 아니하고 사악한 뱀과 통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타락이 된 거다. 인류가. 그래서 최초의 아담이 그렇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나쁜 피가 쭉 이렇게 흘러내린 것들. 그러니까 원죄를 그런 나쁜 피의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문선명이라고 생각하는 재림 예수가 그 나쁜 피를 다시 풀어주면 된다. 근데 그 다시 풀어주는 방법이 이제 합동 결혼식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다시 거룩한 피.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는 참 잘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더러운 피에 생명을 준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더러운 피를 깨끗한 피로 만들어 주겠다. 자기와 관계를 통해서. 예,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충실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정명석 씨고, 예, 정명석이 이제 그 통일교 밑에서 그 문선명 씨 운전기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선명 씨가 뒷좌석에서 이제 계속해서 한마디씩 이렇게 들려줬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명석 씨가 그걸 듣고 이제 자기가 그 30계론이라고 0개에 이르는 30계단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리 공부하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성장을 했던. 참 이단들 보면은 아주 교묘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운전기사에서 예. 모든 사단의 이제 예, 그렇죠. 예. 그 미혹성들에 대한 부분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미혹된 생각들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기 위한 저는 그 최선의 방향성은 지금 바울이 계속 자신의 말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했듯이 또한 야고보 사도라든지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파하고자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어떻게든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열망과 진실성,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겨있는 냉정한 영적 판단들, 그런 것들을 올곧이 계승을 했을 때 저는 교회가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만약에 실제로 진짜 이런 나팔소리가 진짜 나팔소리라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그럼 이렇게 들리면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뭘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거라 얘기하는 건지, 뭐 그럼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으라는 건지, 뭐 저 산 위로 도망가라는 건지, 그게 아니라 결국 깨어있으라는 것의 본질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와 생활에서 어떠한 요동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예배의 본성 아닐까. 바울은 그것 외에는 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이제 이 바울의 설명에 대한 그 바울 자신의 그 이제 또 다른 생명의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뭐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라기보단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들의 눈에 봤을 때 실패한 것과 같은 모양으로 있지 않는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그 당시의 유대교인들도 그렇고요,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 기독교인들 중 안에서도 십자가에 대한 인정보다는 부활에 대한 인정만 또 강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게 초대교회 안에서도 좀 문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대체 아무리 이사야서를 읽었어도 그 이사야서보다는 그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 안에서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강합니다. 부활만 강조하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읽게 된 결론적인 지점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거든요. 사실은 선후관계로 보자면 이건 동시적인 거지만 나의 자기 죽음이 없으면 이 부활은 없어요. 근데 이 자기 죽음은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게 본능적인 같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당시에는 그 부활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실패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실패한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셔서 되는 십자가도 아니고 나만 죽어서 되는 십자가도 아니고 함께 연합되어서 죽은 그 십자가여야 부활이 이루어지잖아요. 부활이 이루어지죠. 우리한테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함께라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죠. 그렇죠. 간과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한 것이 우리한테 진짜 부활을 가져오려면은 그게 그 십자가가 나한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부활이 되어야지 예수의 역사적인 십자가 부활이 생명 가운데서 개화가 되는데, 이 당시에서는
두 가지 양상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인 에세네 종파들은 예수의 부활보다는 십자가에 오히려 무게중심을 두었고, 왜 무게중심을 그렇게 뒀냐면요, 이거 되게 위험한 발상인데, 에세네파들이 예수의 사역을 실패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걸 왜 실패했냐면은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이것까지는 믿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신 것까지는 믿는데, 이 예수가 인간들에게서 이 말씀을 하신 거를 잘못 오해하고 있죠. 이 세대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잡히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우리의 기도. 예, 좌절로, 실패로 그거를 결론내죠. 그래서 에세네파 당시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다시 이 유대교 율법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상상수훈에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실패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 가지고 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금욕주의자들이요, 예, 사실은 되게 민감한데 그런 주장들이 강했었어요. 그게 사막의 영성을 남각인가요? 예? 사막의 영성이 거기서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사막의 영성에서 저는 두 가지 영성, 그러니까 긍정적 영성이 도출됐는데, 또 반면에 완전한 또 금욕적 영성. 그래서 사막의 기둥에 올라가서 10년 동안 가만히 내려오지 않고 있는다든지,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을 어떤 육체의 금식과 고행을 통해서 얻으려는 사막의 영성에서는 두 가지가 갈래가.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깊이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율법과 복음이구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말씀을 보게 된 분들도 계셨고, 또 반대로 그거를 더 강화하게 된 목적은 이 재림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패한 부분을 완수하면은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생각. 더 무거운 율법이네요. 더 무거운 율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제시펜 윌린스나 뭐 마담 기용 같은, 그렇죠. 그렇죠. 거기나 그다음에 워치만니도 영향이 워치만니 뭐 이반 로버츠나 아니면 거기랑 연결이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알더블 터저도 이제 그런 영향이 거기서 모라비언도 모라비안도 있고요. 같이 그렇게 연계가 좀 돼요. 퀘이커도 이게 위태위태해요. 퀘이커의 출발은 지금 목자님 지적 말씀처럼 이 사막의 영성에서 그 뿌리를 두려고 하거든요. 퀘이커 교도의 자신들의 종교 전통을. 근데 오락가락해요, 사실은 그 영성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합체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다가도,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것을 도달해서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또 퀘이커 교도가 갖고 있는 경건주의의 또 하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되게 좀 명쾌하게는 설명을 잘 했잖아요. 제시펜 윌린스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십자가 방법론에서는 애석함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같이 또 거기선 얘기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행위의 본질적인 것은 이 생활에서는 저는 지원적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십자가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십자가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깊은 활동들에 대한 의미보다는 어떤 그 생활이나 삶에서의 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에 또 너무 무게중심을 두니까 이렇게 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십자가 진짜 십자가 부활인데 십자가에 대해서 참 이렇게 어떤 십자가로 인한 수혜, 죄를 받았다. 이것만 사실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 십자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영접하는 거 함으로써 내가 죽는 거다. 그렇죠. 영접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게 금융주의가 흘러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참 십자가도 그렇고 현재 보면 부활은 너무나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참 복음을 진짜 이 제대로 된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또 이해도 그 실천적인 면에서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해에 대한 실천이 중요해요. 한국교회 혼란이 거기서 맞습니다. 그만 분명하면 이게 참 이게 예수님 사랑하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게 쉬운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면서 분명한 거거든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참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십자가가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그렇죠. 딱 축약을 하면. 딱 축약하면. 그러면 가장 문제되는 것은 나와
뭐 누구는 떠나서가 아니라 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예. 자살은 나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살을 택한단 말이죠. 모든 성도들이 그렇죠. 십자가를 묵상까지는 잘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가 죽어야 한다. 예, 그렇죠. 그렇죠. 자살은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자살은 예. 내가 하고 예. 내가 그렇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죽음과 부활을 자기가 다 하려고 그렇죠. 하니까. 사실 전도사님 지적이 정확한 게 영적 자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십자가를 인식한다는 게 이걸 받아들이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받아들이게 될 때 들어오는 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나의 의지를 동반시키죠. 수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았다. 내가 십자가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활과 내가 상관없이 죽었으면 그냥 다 쉬웠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맞습니다. 영적 자살이죠, 그게. 내가 죽었다고 여기는 거죠. 예, 그렇죠. 죽었다고 여기는 거고, 그리고 죽었다고 여기기 위해서는 액션이 필요하니까 그 액션을 이제 뭔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든 주어가 해보려고. 내가 될 때는 휴가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뭐가 예. 과정이 어쩌든 간에 예. 내가가 주어가 되면 다 휴가 돼버리는 거고. 예, 맞아요. 내가 아니고 맞습니다. 진짜 예. 내가 죽어진 거구나 감사합니다가 되면 예. 그게 진짜 예배가 예, 그렇죠. 그게 진짜 예배가 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도 예. 어떻게 보면 내가 주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보통은 내가가 앞서거든요. 예. 신앙생활 하는 분. 그리고 이제 예수가 주체가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러한 생명의 어떤 그 갈파, 그 의미, 그런 부분이 만약에 동반되지 않으면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예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되니까 또 그 부분에도 이제 나와 너가 또 얽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앙이 문제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 사람 많이 죽고 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한 새 사람을 되는 것다 이거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참 이렇게 그 보면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뭐 이렇게 그 심정적으로 그걸 영적인 깊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그래서 내가 살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중에 약간의 이제 문제 진단 중에 하나는 많이 이 간단한 생명의 명제가 어려워졌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도구마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건 나쁜 것은 아닌데 도구마라든지 인간의 문화라든지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인간의 양심이 오히려 이 간명하고도 담백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그러니까 이때 어려움은 어떤 문자적 어려움 뭐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게 다 생활에 있어서의 그 어떤 것들에 결탁해버리는 경향 요성으로, 그러니까 그 시대나 그 문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역사가 오히려 가면 갈수록 그때 당시의 문화가 상황적인 건데 그게 상황이 아니라 절대적인 게 돼버렸거든요. 이게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그러니까 20세기가 지나니까 또 이게 지금 쌓여버리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거나 이 말씀을 보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원형성은 바로 그 간명함을 도출해내어서 그 생명의 핵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성령으로 인한 역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간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는 도구마나 이런 거 이렇게 같이 합쳐 작동해버리면 이게 성령으로 인한 거고 죽음과 변화, 성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일어남이 일어나지 않고 딱 어떤 그 피가 막힌 것처럼 딱 어느 한 부분을 아예 경색시키고 있는 상태. 좀 이상한 막혀 있는 상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야 될 것은 그걸 풀어낸 다음에 다시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그 이벤트 말씀을 저희가 조금 안타깝지만 하자면은 잘못하면은 그게 아까 전도사님 말씀처럼 배려가 버리는 게 되듯이 이게 다시 이 간명한 복음을 찾았는데 이 복음만으로 우리가 흘러야 될 것인데 이 복음만으로 흐르는 게 뭔가가 인간의 생각에서는 버거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복음만 보면 되나?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 뭐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면서 사람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또,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와서 감동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게 네, 되는 그렇죠. 데 우리가 성령을 순수하게 회개하고 계신 믿으면서 성령 받았는데 근데 이게 성령으로 계속 이렇게 성화돼가는 이거가 안 되고 네, 성령으로 지속되는 그거죠. 육체로 나중에 보면 그렇죠. 그 육체가 이제 갖고 있는 인간의 관습과 생각과 문화들이 그렇죠. 말씀하세요. 아까 그런 그 십자가 같은 경우는 그 인크라이스트잖아요. 예수 안에서. 근데 그 FJ 휘갈인가? 그 목사님이 저걸 한 거 보니까 인투 크라이스트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인투 크라이스트는 좀 저는 반대예요. 리갈 목사님도 그렇고 또 한 분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행동을 좀 많이, 그러니까 그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인투는 이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그거를 좀 강조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인크라이스트의 개념이 적절하고 이게 명명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람바노는 취한다, 받아들인다. 근데 받아들인다는 게 내가 뭘 먹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람바노, 영접하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인투 크라이스트가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때는 또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들어가게 들어오게 하신다로 봐도 그거는 수동적으로 보게 되면 의미가 있겠죠. 그분이 나를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보면은 의미가 인투라고 한 것이. 근데 이미 인투라는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체가 내가 되고 이게 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FJ 휘갈 그 목사님의 그 십자가와 나의 봄 이게 있거든요. 저는 그때 이걸 보고 너무 놀래갖고 와 너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지금 보니까 좀 그게 좀 아닌 것 같게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인크라이스트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발견하는 거죠. 또 들어가는 게 그렇죠. 그걸 발견하면서 아까 목자님 말씀처럼 그 세 사람이 나에게서 생명의 약동을 칠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그 이제 생명 펌프가 되어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이제 올라가는 바로 그 상황성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게 몸이 되는 것이고, 함께 하신다는 게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역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함께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상이나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동행은 하지 않으면서 뭐를 한다고 자꾸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예수님 여기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 갑자기 마르다처럼 밥을 내가 이걸 하시니까 주님께서 이걸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저기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돌솥비빔밥 먹으라고. 제가 왜 돌솥비빔밥 떠서 나왔어요? 조만간 돌솥비빔밥 한번 먹으시죠. 일심동체인가요? 일심동체? 그건 좀 그렇죠. 일심동체. 근데 저는 그 한자 성어는 제가 좀 좋아하지 않아서 특히 이 한문 표현 문자는 그 동체가 너무 이게 육적 개념하고 영적 개념의 구별이 좀 없다 보니까 제가 그 일체론에 그렇게 막 표현하고, 그리고 워치만니의 제 아쉬움이 약간 그 이제 중국 분이시잖아요. 약간 그 개념을 약간 그 한자어에서 많이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를 그 삼신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 삼위일체는 되게 유기적인 부분인데 약간 그걸 되게 이렇게 완전 객체로 따로 떼어놓는 경향을 좀 보이시고, 약간 그 중국 표현문자적 개념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약간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체라 그러면은 아예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크라이스트 얘기할 때는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그게 아까 손준호사님 말씀대로 함께라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만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각이 성경에서 얘기하게 하는 감정적인 것만이 아닌 총체적인 겸손을 일으키죠. 근데 마귀에게는 그 겸손이 없죠. 그러니까 마귀는 아까 전도 손전의 말씀처럼 예수님 여기 가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그냥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경배하려고 하고 있는 의지고, 이 겸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칭의고, 동시에 나는 함께 가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고백을 하는 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유기적인 하나죠. 예. 그럼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한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너희 안에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의 속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사실의 자각이에요. 근데 그 자각의 근원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반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 하나에 대한 이론은 이제 어떤 일체론적 하나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이해하는 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근데 그렇죠. 이거는 성령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워치맨리 쪽에서는 이걸 그래서 신인 하들로 봤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워치맨리의 그 중국적 사고방식 안에는 중국적 사고방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워낙 그 도가와 노자와 이 관계성 속에서 사물과 자신의 존재 합일, 범신론적 합일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영이 깊다, 워치맨리 말씀이 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유기적 관계성을 좀 결여하는 것 같아요. 워치맨리 거기는 형제교회? 지방교회. 거기는 어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많이. 근데 이제 초기에 워치맨리가 그 30년을 주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개혁주의적인 모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단으로 이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치맨리 이후에 이제 형제교단이 계속해서 이제 의논하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의 건강성을 회복하지 않았는가. 근데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들은 아직 있죠. 이를테면은 워치맨리의 계열의 지방교회가 가장 주장하는 바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개념인데 그 영에 속했다라는 것을 이 워치맨리의 제자인 위트니스리가 어떻게 풀어냈냐 하면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그 속함의 정도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이른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그 과정에 필요한 감격과 감동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영에 더 맑아졌다, 탁해졌다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위트니스리의 계열의 영에 속한 사람의 그 주장은 이제 이 육에 대한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영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더 깊게 갈 수 있고 깊게 가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진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같이 많이 가까이 가는 사람, 적게 가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잘못돼서 나는 저 사람을 말씀으로 판단한다는 미명하에 저분은 내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육적인 행위를 더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면 당신은 영으로 탁한 사람이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형제교회인데도 형제 안에서 차별을 두는 거죠. 거기는 계급화를 시키고 더 교육이 필요한 사람, 더 깊게 들어가는 사람. 약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영적 에피디미아가 엄청 강한 거죠. 그렇죠. 이제 영적 열심이라고 그분들은 표현했지만 저는 그게 욕망에 조금 여유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귀적 속성이. 그렇죠. 이게 너무 그러니까 미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자칫 잘못하면서 넘어가면은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예수님이 한번 죄사해 주셨으면 끝이야 해서 또 구원파적 논리를 이 구원파적 논리라는 게 구원파 사람들은 그걸 아예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이단을 되는 건데 기독교 안에도 사실은 많이 내재되어 있죠. 이 논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명쾌하게 반박을 한다든지 복음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이라는 거에 대한 강조만 많아요. 그러니까 유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할 때. 그런 거는 좀 더 제가 발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로마서나 아니면은 좀 그 믿음, 율법, 구원,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충분히,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가 내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울서신 쪽은 좀 더 그걸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석하는 지점들에 대한 좀 치열함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구원파적 논리에 대한 오해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울서신 자체에 대한 오해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어떤 일회적이고 감정적인 동의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이 믿음은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다른 행위는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그 총체적인 과정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알미니안주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믿을 만한 자유의지가 있었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은 게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자유의지의 믿음이 아니라 전적 타락에서 전적 구원으로 가는 의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적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는 예.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 자유의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거든요. 예, 항상 계속되죠. 예, 맞습니다. 예. 자꾸 다른 예. 관역으로 갈 수밖에 예. 없는. 예.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도 그렇죠. 그걸로 튕겨나가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본성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대적되어 있는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기보다는 노예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거는 마귀에게 예속되어 있는 의지거든요. 그 의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자유의지는 그리스도 인크리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강력한 견인을 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내가 생각하게 되는 생각들이 자유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자유의지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의지는 저는 그게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설령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 그것은 다 사실은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곳 안에서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그 노예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 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의 이 자유의지도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를 써야 된다 해서 그렇죠. 율법의 지킴으로 자꾸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그 어떤 노예의지적 생각들을 거기에다 투영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인데 이제 복음에 대한 생명의 자유의지로서 이제 이것을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율법이나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고 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났다고 예. 은혜를 입었다고 가정을 한단 말이죠. 예. 자신이 특히 여성분들이 좀 그렇죠. 그런 그런데 제가 여성분들을 뭐라 그러냐 예를 들어서 무슨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그걸 갖고 고민을 하고 한단 말이죠. 깊게. 근데 그건 그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건 자기의 마음인 거지. 그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쟤는 8점이고 쟤는 6점이고 5점이고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감동이라는 것이. 점수를 주는 그런데 거예요. 자기가 은혜가 떨어지네. 보통 맞죠. 너를 보고 나를 보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너를 봐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준비하지 않고 설교했나 봐. 이게 1차, 2차. 내가 무언가 부족했나 봐 하나님께. 2차. 그러고 깊은 상심에 빠져서 말씀을 듣고 엄한데 계속 고민에 빠지는 거라고. 그건 이상한 고민이네요. 그런데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또 민감하다는 분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거를 영적인 민감을 어느 차원에서 지금 보냐면요. 좀 감정 감각, 그러니까 육감을 감지되는 그걸로 보는 거지. 눈물을 많이 흘렸거나 아니면 또 어떠한 뜨거움이 있거나. 맞다. 그러니까 그런 걸 느꼈을 때 좀 눈물이 덜 흘려지면은 이제 영감이 좀 떨어지는. 은혜가 좀 없었던 거고. 바로미터를 자신의 감정 상태로 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위험한 거를 잘 몰라. 그 사람 자신은. 그거는 좀 위험성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되게 깊게 진단을 조나단 에드워드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좀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같이 볼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경각심의 깨우침은 정말 긍정적인데 근데 이제 그 이후의 대안들을 조금 이렇게 펼쳐줬으면 어땠을까. 그게 이후 세대들의 몫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영적 교만에 대한 그 글은 상당히 그 감정에 치우치는 부분에서 확고하게 에드워즈가 해놨더라고요. 확 뒤집어내는 그런 것에 힘이 있었어. 그런 거에 연루되지 말아라. 그 감정에 그걸로 자기의 은혜를 감정에 도취되지 말라는 것은 정말 그건 유익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죠. 실패한 것으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부활파, 십자가파, 그 아까 부활파는 부활만 주장하는 쪽, 십자가파는 실패한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독일 신학과 유럽 신학은 이게 되게 강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을 우리의 윤리적인 온전함을 통해서 불러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칸트의 윤리신학이죠, 그게 바로. 예. 칸트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너무 이상한데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우리는 신이 없는데,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있지 않으면 무질서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필요하다. 우상이네. 예. 완전. 그걸 배운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갑니다. 그게 윤리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최고봉으로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는 신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걸 또 어떻게 발전적으로 해석했냐면,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얘기라서. 예수는 구약의 신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은 항상 거짓말,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협하고 이거 안 지키면 죽일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었다. 폭군 하나님이다. 이 폭군 하나님을 죽이고 예수는 새로운 윤리의 하나님을 세운 존재다. 근데 윤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윤리 그 자체죠. 평화 그 자체. 그래서 평화신학, 생태신학이 위험한 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화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실. 사실 인간들이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를 예, 건설하기 그런 위한 거죠. 그런 예. 거죠. 칸트가 얘기하는 건 휴머니즘이에요. 예,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위한 도구적인 존재. 예, 도구적 존재죠, 신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 신학이 그냥 양적 부흥을 저는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신학적 방향성이 그런 곳에 지금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미국 신학보다 위험성은 더하다고 봐요. 미국 신학은 표면적으로 너무나 이 기복신학, 아르뱅주의라고 얘기하는 이 물질주의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복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라고 표현하는데, 미국 신학 중에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그런 순전함이 있는데, 그에 반면에 독일 신학에서는 뿌리 깊게 사로잡혀 있는 게 하나님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풀어서 보면은 그런 게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을 들춰내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봐라.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유익을 주었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네. 그러니까 신학적 아쉬움이 되게 거기에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일반 성도들은 정말 오리무중이죠.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기독교가 희망이 제일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동방의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뭐 동방의 예수님이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사회의 기독교는 과도기적이긴 한데 저는 그게 되게 희망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미국적 기독교도 받아들였지만 또 유럽적인 윤리의식도 되게 강하거든요. 유럽적 윤리의식은 유교적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 부정부패를 또 못 견뎌야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조사를 좀 해봤는데 남미의 교회들이 부정부패가 엄청 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조윤기 목사님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조윤기 목사님 순복음주의가 이제 남미에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니까 부흥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남미 목사님들을 세웠는데 거기 안에는 무슨 헌금, 뭐 재정 공개 그런 게 아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그냥 성도들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성을 전혀 안 삼는데요. 뭐 걔 뭐 어떠냐 뭐 이러고 그냥 아 우리 즐기자 쌈바 축제 하듯이 이제 예배를 하고. 예. 일단 복만 받으면 되니까. 예, 일단 뭐 근데 내가 잘 되면 되지 않은 게, 이게 남미주의가 좀 그런 게 되게 강하더라고요. 브라질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축제 하듯이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축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영적으로 방언받고 가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또 윤리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때 못 견뎌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보면 제가 독일적 윤리이고, 또 하나는 또 그에 반면에 신앙적인 어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복신앙적 열심도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 우리의 어떤 종교심들이 이 한국 사회는 되게 강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같은 전통이죠. 예. 근데 저는 이게 나쁘면서도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습관들이 있었을 때 이걸 깨고 나서 복음의 정수를 볼 수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집사님께서도 과거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찾게 되는 것도 그 과거의 몸의 습관들이 복음에 대한 진실성을 또 보여주는 역할을 또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아예 무감각해져 버리면은, 아예 미국주의로 가버리면은 그냥 미국주의는 좋을 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는 게 미국주의고, 그 다음에 독일주의로 가면은 독일주의는 말은 어렵게 하고 했는데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급진적으로 나아가면 예수라는 그 말의 진실성 자체도 다 의심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라는 단어를 그 보통 명사로 보고, 그러니까 당시에 뭐 철수라든지 영희처럼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면서 이제 예수라는 말을 실존 인물이 한 말이 아니라 이러한 인물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럼 집단으로 만들어낸 말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참, 예, 그런 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미륵교회가 그냥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예. 그런 뭐 세속화 때문에 무너진 것도 있지만, 그 이슬람에 많이 먹혀서, 예. 이슬람들이 한참 이주해 오고 그쪽으로 유럽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방치해갖고 거기에 그냥 다 넘어간 것도 많이 있고. 그것도 많죠.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는 게, 이제 쭉 넘어가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난 것이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녀가 아니라 이삭 안에 있는 것이 너의 씨다. 예. 그래서 이삭으로부터라고 여기서 번역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수사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렇게 표현됐고요. 이삭은 이삭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이 씨가 혈통적 씨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 이것도 민감한 게, 당시에는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혈통적 관계를 되게 중시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족보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족보도 그 족보를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이 족보가 현실적인 것이고, 아까 전도사님 말씀처럼 이건 육적 족보는 현실적인 것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나온 게 맞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 족보가 아니라 영적 족보야. 그거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삭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이삭이, 집사님이 아시겠지만은 무엇의 예표냐 하면은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이거든요. 이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게, 이게 보면은 이게 바로 그 연결관계, 그리스도의 연결고리로 이게 연결됩니다. 예. 왜냐하면 도저히 날 수 없었던 존재에게서 생명이 잉태됐다는 것. 이게 바로 동정녀 개념의 핵심이거든요. 예. 동정녀 개념은 우리에게서 나온 진정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적인 것에 연루되어 있는 우리의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의인, 예, 그 영적 족보라는 것을, 그러니까 되게 절묘하죠. 육적 족보를 인정하시면서 그 안에 영적 족보를 이렇게 집어내니까 종과 횡의 만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야 거듭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제 그 이삭. 예, 맞습니다. 그게 연결돼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이렇게 육신의 자녀. 예, 이렇게 구별되죠. 예.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부정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아님을 본다. 중요한 명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지금 이 거듭남을 체험하고 있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육신이라는 것은 뭐 부정적인 죄를 졌다 안 졌다 그런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다름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의 근거. 그릇으로서의. 예, 그릇.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자녀로서 새로움을 발견했는데, 이 발견하게 된 영역이 육신의 영역, 질그릇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근데 왜 이 질서가 필요하느냐? 왜 이 구도가 왜 필요하느냐? 마귀에게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아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근거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의 미아예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미아.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지옥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게 마귀적 존재이고, 우리는 이렇게 육신으로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아프고 희노애락들이 나를 찌르지만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그 육신의 찌름이 얼마나 견딜 수 없었다는 건 알겠지만은 그 육신의 찌름 속에서도 이 약속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예.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하고는 결정적인 차이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아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아까 실패한 십자가로 인식하는 경향이고요. 그 다음에 극복적 십자가. 그건 또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극복적 십자가. 그 다음에 실패한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잘못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십자가 져서, 예. 근데 참 말이 열심히 있어 보여요. 그렇게 보면. 예. 근데 그거는 되게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이거를 보면 당시 유대인들한테 맞을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 왕따 중에도 진짜 이런 왕따. 아니, 진짜 왕따예요. 아니, 아까 3절에서 보면은 되게 또 유대인들한테, 저 사람 내 편이구나. 혈육에게서 끊어질지 뭐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래. 그 대표적 아브라함을 갖고 와서 아브라함을 갈구고 있으니 너는 거기서 나온 복이 아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다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사도 바울이 약간 좀 너무 단도직입적인 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방법론만이 사실 유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복음은 여러 가지 저자들이 같이 조화를 맞춘 게 아닌가. 너무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가서. 근데 이것도 때가 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셔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바울의 사역이겠죠. 그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나는 이런 걸 부득불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아마 그런 고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누가 이렇게 미움받고 싶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대중들한테 일본 갖고 싶고, 아볼로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추종자들을, 그 아볼로가 추종자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또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 표현이 그랬지만 끌고 가셨지만 여기 콧대를 계속 끌고 가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몰아가신 거죠. 몰아가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시면은 이 이삭으로의 잉태가 그 테크나들이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주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그래서요, 여기서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이거는 어떠한 지금 얘기는 아직 나지도 아니했다라는 게 그 모태의 그 시간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성에서의 움직임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행한다라는 게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때 아시죠? 이것이 프락사테스, 프락시스에서 유래한 단어. 그러니까 군대 용어, 종과 열, 인간의 관습과 인과율의 논리를 따라서 하고 있는 실행. 그러니까 선과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지도 아니했다. 나지도 아니한 때는 하나님의 시간태고요. 선과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는 바로 이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 영역에서 선함과 악함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음으로 기준되는 게 아니라 택함 속에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의 이 카이로스 소마, 세 사람의 발전 과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지도 않았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 시간 속에서의 발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주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문에모이, 내가 너를 기념한다. 또 생명책에 기록한다. 그라마테스 비블리오스. 그게 바로 하나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세 사람의 활동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간 속에서 이 세 사람의 활동을 충만함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활동들을 절제하고 조절하게 만드는 활동. 두 활동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이 두 가지를 다 저는 포함한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존재론적 생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견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상태.
그게 바로 새 옷, 그 다음에 장성한 자에 나아가는 상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새 몸이,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영적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삶 속에서 번잡함, 인간의 생각, 세상의 문화, 그러한 추동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은 이 세 사람에 대한 발견이 먼저가 되고, 이 세 사람에 대한 발견의 영적 감격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이렇게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조금 그게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죠. 먼저의 이 육신적 환경을 쳐서 복종시키면 영적 활동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은 그것은 아니죠. 영적 활동, 영적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 들어왔을 때 이 외부적 활동들이 이 내부적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4절에서는요, 하나님한테 불이냐, 그게 아니다. 15절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요거에 대한 근원적 의미를 보면요, 나는 긍휼을 너희들한테 나의 긍휼을 주는 것이고, 불쌍이라는 게 이제 오티크로라는 말인데 나의 눈물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긍휼과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각적인 긍휼과 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 일방성, 일방적 은혜에 대한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7절에서 바로를 이 일을 위해서 세웠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바로에 대한 그 해석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하면은 그 이방 백성을 외부적 백성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내부적 안에 있는 이방성, 그런 부분으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하는 자를 강팍해 한다. 그러니까 강팍해 한다는 게 강팍하게 만드는 사람이 처음부터 결정되었다라는 얘기만이 아니라 긍휼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긍휼. 하나님에 대한 긍휼이 들어오게 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긍휼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안에서의 내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막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으로 하나님의 생각인 긍휼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내 생각이 균열되기 시작해요. 그게 핍박이고, 그게 혼란이 이렇게 나고, 거기서 두 가지 양태가 나오는 게 내 자신을 더 스프레톤, 강팍하게, 단단하게 만들려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건 나의 전부야. 그 두려움과 불안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렇게 강팍해 하는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두 객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존재 안에 긍휼하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안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강팍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활동에서 이제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활동에 있어서의 주체적 선택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긍휼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저 강팍의 세계를 다시 취할 것이냐. 근데 이것을 취하는 선택도 또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선택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는 내가 내 의지로 저 강팍함에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의지가 없습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긍휼함이냐 강팍함이냐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이 강팍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게 말씀과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긍휼을 기대할 때 긍휼하심인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강팍함을 몰아내고 우리 안으로 이제 생명의 그 공법의 하수같이 흐르게끔 하시는 생명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19절에서. 그러니까 이때 대적이라는 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만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0절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 이거는 좀 이 어떤 한글 번역에 약간 좀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너가 뭔데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이제 약간 그런 감정적 어조의 표현인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에 의해서 대적되거나 받아들여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거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않느냐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대적하느냐,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는 예. 좀 강팍하게 하신다. 예, 예. 지금 주체가 하나님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아마 구약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인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강팍하지 않았던 것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본래 스클레톤, 이 강팍하게 되어져 있는 것 안에서 긍휼을 도출해내니까 강팍함이 우리의 세계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이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큰 범주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긍휼과 강팍이 예. 이 안에서는 똑같은 의미로 예, 긍휼의 여기심을 통해서 예. 나의 강팍함을 드러나서 드러나게. 나는 긍휼의 예. 여김을 받아서 예, 예. 그 안에 거하게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강팍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예.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예. 하나님께서 바로로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건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되어버리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강팍하게 했다는. 예, 그래서 아까 20절에 그 구절이 이렇게 번역하면 곤란하다는 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했습니까? 그러면 게 여기서 20절에서 한글 번역은 너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막 사람을 진노해가지고 2만 몇천 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신다든지, 예, 약간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강팍하게 여기는 자들은 처음부터 강팍하게 만드신다든지,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는 먼지 같은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의 어떻게,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근데 거기에는 좀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 의지로 안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견인을 통해서 알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견인을 통해서 알아나가야 될 그러한 숙고와 성찰을 닫아놓는 게, 너가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판단하느냐. 근접할 수 없는 예. 분이라는 그런 그렇죠. 게 함정이라는 약간 거죠. 그게 함정이 돼서,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허히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제 판단하지 말라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 보기조차 딱 닫아놓는 행태가, 역사적으로는 캐톨릭이 중세까지 그랬었던 것 같고요. 평신도한테 전혀 뭐 성경 자체를 읽게 권리를 못 줬던 것.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예, 때문에 감히 그런 뜻을 어디 평신도가, 혹은 감히 그런 뜻을 어디 일개 신부가, 예,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 넛바이가 뭐 예, 맞아요. 저도 왜 그랬어요? 예. 낫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겸손의 표현으로는 좋은데, 근데 저는 겸손의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좀 이렇게, 저도 가끔 따위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쓰면서도 후회해요. 아이, 따위 같은 건 좀 안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낫다이라고 할 때는 나의 그 따위가 붙을 때는 그래서 조금 예, 적은데 너 따위 최고의 무시의 그 한계.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너의 누기, 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여기서는 번역이, 예, 메노이게, 어리석음으로 이것을 대항하는 것이냐. 예, 이 메노이게라는 뜻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 사람아, 어리석음으로 너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과 대화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지금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실문하느냐라고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통은 이렇게 위로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소통이 되거든요. 종과 횡의 만남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실문하냐 대적하냐는 종과 횡의 만남이 아니라 횡에서 횡을 찾는, 예, 그냥 횡과 횡의 만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신접해가지고 데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를 볼 수 있죠. 예, 그거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을 데려오잖아요, 신접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사무엘이었겠느냐? 사울이 보고자 하는 그 아까 영감이나 영적인 것, 그런 관점에서의 사무엘이었겠죠. 예.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사울이 그때 사무엘 얘기를 듣고, 예, 완전히 파멸의 얘기를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 듣고 싶지 않는 말, 이것도 이 프레임이고요. 횡의 프레임에서 듣다 보니까. 예. 그리고 21절은 진흙 한 덩이가 귀 있을 그릇, 천이 있을 그릇. 근데 이제 천하다.
예, 천하다 귀하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거에 대한 그 표현은 아마 조금 대비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귀하게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상호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호관계가 뭐냐면은 귀하다라는 게 티메라는 단어인데 티메는 귀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 철학적 용어 중에 하나로 사용돼서 총체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티메. 그리고 천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아티메. 앞에 부정적도가 붙어가지고 총체적이지 않은 것, 전체가 아닌 것, 전체와 일부. 예, 전체와 일부. 그러니까 이 그릇은, 그러니까 하나는 귀한 그릇, 하나는 천한 그릇, 이걸 처음부터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릇은 사람의 다 보편적인 그릇이고요. 이 그릇 안에 전체와 일부가 담겨 있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릇이 이렇게 처음부터 결정된 그릇이 이렇게 있었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한 존재 안에 그릇 안에는 총체성의 그릇과 일부의 그릇이 있다. 그건 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는 총체라는 것은 이 육체의 한계에 있는 게 아니라 영을 압도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총체성을 얘기하거든요. 총체라는 거는 우리는 일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죽어있는 상태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릇 안에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총체성이 있는 거고, 반대로 총체성이지 못한 일부성이 있는 것은 이게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총체성을 봄으로써 나의 일부됨을 또 보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으로 이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부됨을 본다는 게 나의 부족함을 본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통해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나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는 아니구나. 근데 이 구분은 계속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구분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축복의 논리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냥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게 되면 또 이제 미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구절은요, 20절하고 21절은 사도 바울, 이걸 이제 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걸 비평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인종차별주의자였다라고 이제 번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좋게 나쁘게 쓰는 사람들은 인종차별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하지만은 개혁주의적 안에서는 또 악용되는 거는 예정론에다 악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 그래서 조금 천한 직업을 가진 분들, 뭐 아니면은 귀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 그거를 조금 더 앞서 나가서, 그러니까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칼빈 이후에 그 칼빈의 수제자였던 베자라든지 그 이후의 개혁주의자들이 그걸 좀 극단적으로 몰고 갔던 것 같아요. 예정론을. 근데 칼빈은 그렇게 예정론을 말씀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거죠. 이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한테 주권되어 선택되어 있다는 걸 강조한 건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와전시켜서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다라고 봤던 게, 저는 그건 좀 우리적 지점 같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죠. 그러니까 주님만에 있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죄성과 허물을 발견해 나가는 거. 그럼으로써 예수님 영접하면서 벗어지고 저희 죄성 거절과 이상하지가 않고 그래서 참다운 신앙인 것 같은데, 또 그분 도움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니까 어떤 처음부터 결정되거나 안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텔로스로 봐서 예세 과정을 지금 겪는다고 보면 안 돼요? 어떤? 다 이루어진 걸로 보고 완성된 구원으로 보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과정을 이루고 가고 있는. 근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게 자칫하면은 이제 그게 어떤 유토피아적 과정으로 또 볼 수. 근데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완성이 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 시간에서. 하나님 시간에 완성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인간은 이 팀에서 지금 구원의 과정을 걷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하나님은 이미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는 분들 중에 또 이게 있어요. 보니까 이거 하나님 시간에서의 완성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점으로 하나님 시간은 이렇게 꼭 시점이 완성돼 있고 우리가 이거를 다 채우면은 완성이 되고 그걸 종말로 연결시켜서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관점은 아니죠. 이미 하나님 시간에서는 구원은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낙관과 비관을 다 떠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지만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예. 잘못하면 그게 또 모든 이들이 구원을 볼 것이다라는 것을 또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장단점이. 예, 만민구원론은 사실 전 아니라고 보여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걸 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휴머니즘이 동하면은 만인구원론을 많이 하거든요. 저 세월호 참사 같은 거 정말 아픈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저런 재앙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든지 자꾸 그런 현상을 막 빗대서 신앙을 막 체근한다든지 아니면 반성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 따위가 어딨냐고 저렇게 사람을 젊은 애들을 막 이렇게 비명행사하게 만드는데 막 그런 어떤 휴머니즘의 감정의 격동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신앙 행태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뭐 감정이 메말라서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만면이 보였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진짜 이게 그렇죠. 하나님과 대적되는 상태가 노아 가정 많고 많은 것처럼 아닌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러니까 복음의 모든 가능성은 그 마음은 맞잖아요. 그건 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딜레마는 이렇게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존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건 명확한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우리의 낙관과 우리의 어떤 희망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야라고 단정할 수는 또 없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숨을 다하고 있는 날까지 계속 하는 게 그게 가장 그 잠정적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좀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지났죠?